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상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연약함들을 제하시고 강건함과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귀점보다 내 영혼이 더욱 만족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다윗의 중심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에게 새 왕을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는데 왕이 없었을 당시에는 상관없지만 지금 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런 곤란함을 아시고 이 일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지시를 하시는데 제사장의 공무로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에게도 제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다 모든 예상이 비껴나가고 맙니다. 신속히 은밀히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마 사무엘도 적잖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지체할 수 없었기에 이새에게 물어서 막내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막내도 빨리 재촉하여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볼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맞다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중심은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왜? 그러니까 예로 하나님께서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사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버리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어떠함을 그것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는 사실 16장에서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다가는요, 사무엘도 그렇고 이제 다윗도 반역죄로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또 자신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사울의 밑으로 이하에 보면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희생이 포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이나 행위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기호죠. 모든 욕망을 제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죠. 다윗도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이후에 이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실 이런 외적인 준비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조차도 제쳐둘 만큼 사랑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매일에 내리는 선택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매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에 이 우선순위의 싸움을 시작할 때에 점점 이제 욕망과 선호는 제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 삶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세상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귀하게 세움을 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하나님을 선택하길 결단하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